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고 계시지요? 토요일이라서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안전 운행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또 나누어야 할 내용들 우리가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의 건축에 있어서 재료인 금과 은과 놋과 같은 광물질에 대하여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막의 건축의 재료는 거기에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성전 건축의 재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야지만이 성막이 건축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모든 목적은 바로 함께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한번 해보면 억수로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매우 좋았더라. 엄청나게 좋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외로움이지요.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억수로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연결된다 이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생명이 사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의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함께 살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거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잖아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죠. 거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 이 말은 결국은 들어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거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예수로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막의 재료가 된다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제라고 하는 제사 있잖아요. 요제라고 하는 제사는 흔들다 하는 그런 뜻이죠. 흔든다 하는 것은 왜 흔들었느냐?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만이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니까 예수만 살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게 진정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부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어질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재료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이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애물단지잖아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팔아 넘기고 체육관으로 팔아 넘기고 교회가 이제 문을 다 닫아서 거기에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유럽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이 기독교가 그리스 헬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철학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가 제도로 정착이 되고, 영국이나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로 그렇게 축제로 그렇게 발전되어져 버렸고, 오늘날 이 한국으로 와서는 기복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예수가 없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없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인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서서히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의 신앙으로 건축이 되고 세워지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장막을 성막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여기 건축의 재료에 광물질이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녹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녹 이런 모든 것은 그 성질이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은 변화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루 다르게 또 다른 것이 세워지고 또 하루 다르게 또 하루가 세워지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의 재료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기에 나라의 건축의 재료잖아요. 교회의 건축의 재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하니까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20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아니, 수십 년 전에 한국의 초대교회보다도 우리가 더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이제 손자들이 크지만 요 녀석들이 한 번 볼 때마다 얼굴이 달라요. 한 번 볼 때마다 자라있어요. 한 번 볼 때마다 달라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자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녹과 같은 이런 모든 광물질들이 하나님의 성막 건축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가 살아있는 부활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에 머물러야 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전부 다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졌어.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에 있습니다. 건축의 비밀도 연합이죠. 시멘트나 뭐 하여튼 모래나 뭐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어가지고 탁 찰떡으로 그냥 딱 붙어야지만이 건물이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건축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회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연합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각각 놀게 되면, 제가 예전에 거기에 전도대학 다닐 때 그 콩가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콩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루에 넣어 놓으면 가득 차 있는데 자루를 땅바닥에 붓는 순간에 전부 다 콩알들은 다 각자 흩어져 굴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매주 교회가 돼야 된다. 매주 교회가 막 콩을 찢고 삶고 빻아서 발로 밟아서
찰떡이 돼가지고 이런 연합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세워지지 못하느냐?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콩알 같은 교인이 수십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연합이 돼야,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연합이 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라. 이 말은 뭡니까? 두세 사람이 연합이 되어질 때 거기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예?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콩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건축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축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오늘날 교회 건축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은 선악과죠. 예?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이 선악과를 먹인 이 후유증이 얼마나 이 함정이 큰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도 거기에 어떤 신문을 봤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손자 둘이를 할머니가 거기에 노점에 장사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키워가지고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다 키워놨는데 그 할머니가 그 뭐 잔소리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자가 할머니를 죽이는 일들이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선생님이 막 강목으로 때려도 학교 다니고 부모님이 뭐 명령하면 말 한마디 하면 꼼짝없이 따랐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예. 장군이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것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재판하고 남을 욕하고 그러면 바로 주먹이 날아오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회도 선악간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선악과가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면 교회가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 제자반이나 이 말씀반을 시작할 때 나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든든히 먹어서 선악과를 완전히 버리고 교회 안에 선악과가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강같이 흘러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선악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선악과가 잠잠합니다.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생명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때문에 선악과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선악과는 분열과 싸움을 낳는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과 생명과 건축할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호마노와 보석과 이런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 그 흉패에 에봇을 입고 그 흉패에 보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요. 12보석. 그러니까 호마나로 가는 이곳에 보석들을 12보석을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흉패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여기에 금같이 보석같이 날마다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 정금보다도 화려한 보석보다도 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의 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많이 모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하니까 변화에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것이 판결의 표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의 재료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석은, 진주도 그렇습니다만 보석은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보석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깨지고 빠지고 타지고 자기가 완전히 끝나야지만이 번쩍번쩍한 보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석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있다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도 돌아보게 되면 제가 가면 갈수록 제 자신적으로도 밝아지기도 하고, 마음도 밝아지고요, 몸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신앙도 밝아지고, 모든 밝아진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나니까 날마다 이 변화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삶 속에 빛이신 예수가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보석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보석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생명의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할까요? 오늘 목사님들의 그 수련회를 제가 담당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를 정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으로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막 와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젊은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하고 짝대기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연세 많으신 목사님 또 전화 옵니다. 이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들 말고 나이 젊은 목사님들하고 한방 쓰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연세가 많으면 잔소리가 많잖아요. 간섭이 많잖아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다 싫어해요. 젊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 싫어해요. 왜? 잔소리하죠, 간섭하죠, 불거락하죠, 뭐락하죠. 계속 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야, 참 잘 늙어야 되겠다.
나이 들면 다 싫어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나이 들어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이 익으면 더 달고 맛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감이 익어간 감처럼 땡감보다는 얼마나 단감이 되고 맛있는 감이 되어지는 것처럼 익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날마다 있어져야 단감처럼 맛이 달고 맛이 있는 그런 금과도 같이 빛나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주간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운행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모쪼록 온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